할렐루야. 1월 9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표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그 사람 곧 죽을 때가 됐다 이런 속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변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정말 평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사람 변하는 거 힘들어, 변하지 못해,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질은 변하지 않아도 방향은 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질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고 창조적 어떤 DNA이기 때문에 그거 변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삶의 방향은 그의 세계관이고 그의 인생관이고 그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고 변해야만 합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 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성령을 체험한 유대인들 변했습니다. 자, 지금도 이 말씀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방향 싸움입니다. 나를 위한 방향, 세상에서 영구한 자기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태도에서 변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볼테르든지 니체든지 러셀이든지 수많은 지성인들은 이 변화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휴바이처마저도 휴머니즘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변하고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37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한 말씀 앞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성령을 통한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반응이 폭풍처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죽는구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심판을 면치 못하는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 속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주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다, 이 얘기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럴 때 38절에 베드로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약하고 힘들게 어떻게 내가 정말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오늘 38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두 가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죄를 비우는 겁니다. 허물을 비우는 겁니다. 내 더러움을 토해내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진 자리에 성령님을 채우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게 성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건 약속이 된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상들은 성령 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먼저 회개하십시오. 죄를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 앞에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비워진 가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상한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엑스타시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본질은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나를 싹 지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는 비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말은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3,000명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산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서 그 물로 몸에 해갈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선물을 내가 믿음의 손을 펼치기만 하면 내 것 되는데 아직도 이것을 무시하고 아직도 이것을 경운하고 교회라는 건 다 그것도 일종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 교회는 시끄럽고 교회는 하다가 생명을 놓친다면 당신의 영혼은 땅을 칠 날이 오는 거죠. 오늘 그럴 때 여러분 이분들이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까? 열매를 확인하셔야 돼요.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가 좋아집니다.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어떤 영이 기도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영의 탄식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가 열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도무지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성령님이여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44절 말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있긴 있지만은 아까운 물건인데 쓰지 않는 것은 갖다 놓고 당신이 필요하니까 쓰세요 하고 서로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건 줄 알았다가 우리가 한 몸인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한 몸이고 성령 공동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자리구나 하는 걸 알고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것은 곧 남이 쓰는 거고 우리 지체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필요한 곳에 눈이 뜨여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윈윈하는 자리, 내 몸이 결국 사는 자리예요. 영양분이 위장에만 있어 보세요. 그게 사람이 기형이 되고 죽지요. 영양분이 머리에만 있어 보세요. 다리가 무너지고 팔이 무너지면 그 사람 장애인이 되죠. 영양분은 골고루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조금도 이견이 없어요. 온몸을 다하여 손을 들고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지요. 유무상통하는 융통이 있지요. 기도가 있지요. 찬미가 있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실제 모습이에요. 이분들이 건물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닐까요? 3,000명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엄청난 교회가, 대형 교회가 순식간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이상한 현상, 소유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나누기 위한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거 여러분 제정신 아닙니다. 성령이 한몸됨을 보여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랑 앞에 귀신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사랑이란 단어는 귀신의 단어가 아니고 귀신이 품고 있는 어떤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찼는데 귀신이 나가라 들어오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라고 이 원리대로 사시면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찬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수가 나의 삶을 보고 이웃에게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정에 나에게 부어주셔서 전도가 짐이 아니고 흘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